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구역공과 26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348장, 찬송가 350장입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이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세례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나눠서 구역공과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가운데 세례랑 또 하나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주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준비 과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 구역공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보게 될 마귀의 시험입니다. 세례는 죄에 전혀 상관없는, 죄 가운데 잉태하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무관한 인간이 죄인만 받을 수 있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또 세례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됨을, 구주되심을 공적으로 인정받았던 예식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이제 마귀의 시험은 죄의 근본인 마귀가 낸 시험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오늘 마귀의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를 조금 더 살펴봐서 이 마귀가 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간 곳은 간 장소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장소이고 적막한 적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 도움받을 수 없는 절대적 고독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절대 고독과 절대 유혹이 있는 그 광야로 기꺼이 나아가셨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내용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은 마귀의 유혹, 즉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류 가운데 죄를 갖고 오게 됩니다. 첫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실패했던 첫사람,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만 이 시험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능력,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할 때 그러한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돌들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마귀가 이제 찾아와서 첫 번째 내놓은 시험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무려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것을 노리고 찾아오고 시험한 거였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마귀가 요청한 것처럼 돌들로 떡덩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뭘 돌로 떡을 못 바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이런 요구와 시험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의 행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하는 목적으로만 기적이 사용되는데 그런데 한낱 개인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을 먼저 행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그 순종을 꺾어서 구원 사역을 중단케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요구를 예수님께 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욕구가 채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 인간의 도덕과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이제 두 번째로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공격하죠, 사탄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부였어요. 또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가 이제 45m나 달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았다. 기적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이런 예수님께 명예와 허영심을 자극하여 시험한 것이었어요. 또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포기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로서 시험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다 꿰뚫어 보시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너는 시험할 수 없다. 감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으로 꾸짖으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사탄을 무찔렀죠. 그렇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마귀는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강해요. 감히 우리 인간이 마귀의 영적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마귀의 싸움과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고요. 또 뭐냐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바로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이요, 셋째도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최고의 무기, 최신의 핵보다 더 강한 무기, 바로 말씀을 항상 장착시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4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며 절하고 경배하고 따르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준다는 거짓된 약속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자신을 섬김으로써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는 최후의 공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함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고난과 십자가 없이 자기만 경배하면 다 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마귀의 거짓된 유혹과 시험을 단번에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처럼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마땅한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시며 또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삶이요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짓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만 경계를 게을리해도 마귀의 유혹에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한시도 신앙의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마귀의 유혹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네, 항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자 한다.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탄에게 속았던 거짓 진리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거짓 진리, 예를 들어 유사 복음이라고 하죠. 굉장히 복음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이 아주 값싸고 잘못된 복음, 그런 복음도 있고요. 아니면 신천지나 각종 이단들이 통해서 거짓을 갖고 우리를 다가오고 미혹하는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 아이고 제 기도 제목을 안 바꿔놨네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낙도전도, 횡간도에서 낙도전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매일같이 낙도전도 하시는 32명의 선교대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헌금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면서 마무리하시고 폐회로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6월에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7월이죠. 이제 한창 더울 시기인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말씀으로 시원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여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